지하철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죠. 저도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그 지하철에는 한낮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없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두 명의 초등학생 무렵의 아이들이 신문지를 막 찢으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그 어른들이 계속 그 아이들에게 눈총을 쏘았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의 아버지로 보이는 한 어른이 그 문짝에 지하철 문에 이렇게 기대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을 그냥 간섭하지도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총의 빛들이 아이들로부터 아버지로 이렇게 향했어요. 사람들이 눈총 맞으면 여러분 느끼나요? 막 눈총을 쏘면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 눈총을 맞고 딱 느꼈던 아버지가 정신을 차려봤더니 아이들은 난리를 치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와 아이들을 향해서 눈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타고 있는 승객들을 향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다고. 사실은 제가 지금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길이라고. 그래서 마음이 이래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경황이 없었노라고. 이렇게 사과를 했더니 갑자기 그렇게 눈총을 쏘았던 많은 사람들의 눈빛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아빠가 저렇게밖에 못해? 아이들이 저 정도 컸으면 정상적으로 이런 공중 도덕을 지켜야지. 이렇게 했던 눈빛에서 갑자기 변해서 아이들을 향한 측은한 마음과 아내를 잃은 남자를 향한 그 위로의 눈빛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한두 사람이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진을 찍어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그 사진의 배경이 되는 스토리를 보면 그 사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살지만 뭐 다 직장 다니고 아니면 일을 하고 학교 다니고 하는 삶인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큰 이야기 속에서 내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한 삶인데 나는 이것이 부족해. 그래서 나는 이걸 채우면서 살아가야 돼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잘못하면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세상에 치는 박수소리,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야. 그 삶에 비춰서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는 그 말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질문하면서 이 본문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워서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앞으로 가시려고 하는 그 지역에 미리 보내시는 70인의 제자 파송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가족의 수가 7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회와 같은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는데 공의회 회원수가 7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수도 70명이었습니다.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를 뜻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민족의 숫자를 70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온 인류, 온 세계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70명을 선택해서 주님께서 미리 가시려고 하는 그 지역에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온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3절, 2절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하라고 했던 기도 속에 나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줘서. 이 말은 이 제자들을 보내서 추수할 일들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국교회의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와 좋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든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쓰기 힘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때문에 이런 말을 못 쓰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뜻의 이렇게 축약어인 한자가 신천지인데 이 말도 한국 교회 안에서 쓰기가 참 불편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 신천지 때문에 또 쓰기 불편한 단어가 이 추수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의 배경에 보면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곡식을 추수하는 일에 비유했었던 그 단어입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천사들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 그게 바로 추수인 것이죠.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제자들 70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런 일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선교라는 사역을 통해서 구원 얻을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사역,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사역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이 일이 그만큼 중하고 시급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지니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늑대가 우글거리는 그곳에 양을 보내는 것 같은 것이 예수님의 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험난한 것이 제자들이 가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세상에 보내시는 이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그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우리는 그 이야기의 어디쯤에 서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본을 받은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딜까? 그런 말들 참 많이 하죠.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딜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긴 이야기의 어느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다음에 있는 17절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제아들도 세상에 보내시는 그 이유, 그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한 1, 2분은 정말로 마음을 모두 정신을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일들의 그 뿌리에는 악과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이 원인이라고 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악이 만들어낸 증상들입니다. 감기 바이러스에 걸리면 우리가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때로는 기침이 생기고 열이 나는 것처럼 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바이러스처럼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라는 것, 뭐 병듦 아니면 우리의 실패, 우리의 미래의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생기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쉽게 이해하게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악과 고난으로부터의 해방,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해서 사실은 오늘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돈을 법니까? 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까? 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 악과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과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되려고 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쉽게 말해서 자력 구원이라고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악과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과 고난으로부터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만드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능력은 제한이 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는 재화 속에서 우리는 부족을 느낍니다. 이 부족한 것을 채워서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해서 내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 걸 빼앗고 힘이 없으면 속여서라도 다른 사람 걸 가져오는 것이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 곳에는 결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참 부지기수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힘을 가지고 인기를 얻고 많은 재산을 소유함으로써 악과 고난으로서 자유케 됐다고 해서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구원을 제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구원.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 이웃의 것을 착취하거나 이웃의 것을 속여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구원.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과 하나로 묶여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이웃에게 생명의 전달자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구원이 차이가 느껴진다면 참 소중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현실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당신의 구원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스토리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스토리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부족할 때 하나님을 바라면서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구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이웃을 향해서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고민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영어로 하면 want하고 need, 욕망과 욕구를 구분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기 위해서 배가 고픈 이 마음은 욕구라고 하는 거죠. need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단 것이 당기는 거예요. 내 몸에 좋지 않다는 걸 내가 알면서도 그것이 당겨요. 이럴 때 생기는 마음이 욕망입니다. 이게 want죠. 우리가 need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want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정신도 갉아먹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욕망으로부터 자유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여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적어도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는 오늘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돈 걱정하는 우리의 모든 걱정들은 내일도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있을까 하는 고민들 같아요. 맞습니까? 오늘 집에 가면 적어도 오늘 먹을 양식이 있고 오늘 쓸 돈이 있어요. 그러나 내일도 이 돈이 있을까? 이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생존을 향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이 보내신 제자들에게 하지 말 것을 지시를 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래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지갑이에요. 배낭이라고 하는 것은 짐 보따리고, 여기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분의 신발이에요. 자기 신고 있는 신발 위에 하나를 더 가져가는 건데, 우리가 뭐 해외여행이나 아니면 장거리 여행 갈 때 다 짐을 싸봐서 알지만 이거 안 갖고 여행 갈 수 있을까요? 여행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너 쉽게 말해서 맨몸으로 여행을 가라 이렇게 하는 말씀과 다름없습니다. 그 당시 에세네파라고 하는 유대인 안에서의 한 분파는 에세네파의 가정에 가면 무조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에세네파와 똑같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때 이들은 마치 예전에 CCC에서 했던 것처럼 거지 전도 여행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얻어먹어야 하고 누가 주는 신발로 갈아 신어야 하고 누가 주는 잠자리를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실하시고 제자들을 유하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할 때,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에게 했던 명령이라고 하면 이 명령을 우리는 뒤집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 너희들 가라. 뒷일은 내가 책임질게.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수도방위 사령부 삼성경비단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데 휴가 나올 때마다 작전 장교가 이렇게 휴가 신고를 받으면서 우리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이렇게 어깨를 으쓱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나가서 사람 죽이는 일 아니고 나가서 무슨 사고를 치면 무조건 나한테 전화해라. 사람 죽인 일 아니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휴가 나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군인들이 휴가 나가서 제일 걱정인 게 헌병들한테 걸리고 뭐 단속되고 이런 거였는데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든든하게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야, 가. 내가 다 책임질게.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그걸로 좋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양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이 해도 된다. 하는 마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게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또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세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축복하는 일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잘 되도록 말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얼마나 여유롭고 너그러운가를 보여주는 상징일 것입니다. 특별히 21세기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도 내 동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다 경쟁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정말 내 친구가 잘 되는 것, 내 동료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여유롭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남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첫 번째 해야 할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너그러움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쓰면 쓸수록 나에게 더욱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죠. 너 어느 집에 평안을 빌었는데 만일 거기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그 평안이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산수 한번 해보세요.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평안을 비는 것이 이익일까요? 평안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한테 평안을 비는 것이 이익일까요?
너무 산수가 어렵습니까? 예, 평안을 받을 사람에게 평안을 빌면 평안이 그 사람한테 가는데, 진짜 지질이 평안을 받지 못할 만한 그 사람한테 평안을 빌면 오히려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라고 말씀하세요. 그 행위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어렵게 할지 몰라도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오는 그런 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문에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고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이 책임져 주면서 보냄을 받는 우리의 삶은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실 분대로 그들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게 여러분을 보내심과 동시에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평화를 전하라는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년에는 우리 양 권사님이, 금년에는 제 아내가 드디어 초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막 한 40년씩 초등학교를 다녀야 초등학교를 졸업하는지. 지금 임종수 목사님 사모님이 가끔 이렇게 교회 오셨잖아요. 어느 날 한번 오셨다가 이렇게 후문으로 나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너희들은 괜찮다, 잘 먹고 산다. 예, 당신네 목사님이 이제 개척할 때 어려웠던 상황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아이고 작은 아버지 내가 다 먹여 살려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홍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네가 먹여 살리냐? 하나님이 먹여 살리지. 예, 저는 아멘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먹여 살리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저 늦은 나이에 신학교 갔잖아요. 40 넘어서 갔고 20여 년 이렇게 전도사부터 이렇게 생활을 해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저 제일 처음에 신학교 갈 때 우리 둘째는 엄마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엄마, 이제 우리 집 망해요? 근데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사실 우리는 뭔가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기대하는 것이 내 손에 잡혀야만 내 미래가 확실할 거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행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긴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기초와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거 덕분에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계속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삶 가운데 베풀었던 그 은혜들을 기억해내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는 자장가는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 주는 귀한 자유가 바로 인정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어느 마을로 들어가서 그 동네에서 너희를 영접하거든 해야 할 일들을 얘기해 줍니다. 거기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병자들을 고쳐주는 그 일을 통해서 시연해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그 사람들 앞에서 눈에 보는 데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하면서 먼지를 떨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그렇게 경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용납되는 그런 메시지와 삶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세상이 굉장히 혼란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진 상태에서는 어떠한 삶도 그냥 모두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은 있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듯합니다. 여러분, 누구인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절할 때 당하는 그런 마음, 이렇게 그런 주눅드는 마음들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때만 나는 그런 사람이고 내 살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군가의 지지와 인정을 받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인정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다 노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넉넉하게 그 자리에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분의 생명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세상의 가치로 증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틀린 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옳다라고 하는 그 길이 유일하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제 아들을 보며 고개를 가로저을 때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 아들을 향해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괜찮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냉담한 거절과 인색한 지지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사람들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들이, 이웃과 이웃이 서로 평화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즘 그 사주 이런 것이 득세하는 시대 같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연말이 되면 그런 게 정말 예능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친구 하나가 이렇게 단톡방에다가 그런 글을 올렸어요. 이 정치계에도 다 점과 사주 보면서 정책을 만드는가 보다. 최 목사 정신 차려야겠다 하고 그 친구가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 덕분에 제가 왜 사람들이 점과 사주를 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안하니까. 미래를 앞서 알면 내가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함으로써 화는 변하고 내가 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미래를 알면 내가 오늘 통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래를 안다고 해서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거나 그 미래가 그렇게 결정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편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손 이렇게 올려보세요. 우리의 앞날이 따로 세보세요.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는 자장가입니다.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미래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내 힘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서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을 죽기까지 애쓰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며 보냄받은 자로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흘려보내고 거기서 자유를 누릴 것인가. 우리 모두는 그 자유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누릴 것인가, 심판을 자초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밖에,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삶의 그 심판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가 오늘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심판은 소돔이나 두로나 시돈이 너희들 하나님의 이야기를 거절한 그 사람들의 심판보다 견디기가 쉬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고라신이나 베사다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그 놀라운 기적들을 두로나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주님이 행하셨다면 그들은 벌써부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 고라신이나 베사다처럼 이 갈릴리 지역의 도시들이 그 많은 표적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바벨론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바벨탑을 쌓을 때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아서 우리의 무너짐과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교만만큼, 바벨론의 교만만큼 이 고라신과 베스다의 사람들이 그 교만함으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제자로서, 보내신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 떠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얼마나 권세 있느냐가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우리를 보냈느냐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내신 분과 같은 권위를 지니고 우리는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대사관의 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존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정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들로서 살아가며 주님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